오늘 수요예배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늘 깨어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정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구정명절을 너무 신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강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신정왕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신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서 이제 24장에 가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그 비유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껴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게 뭔가 그랬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등과 기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제가 등과 기름이라고 따로 이렇게 빼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등과 기름이 뭐냐 이게 아닙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혜롭냐 어리석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등과 잔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등과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잘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등과 기름이 준비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하 없어도 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이제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뭔가 이게 조금 다르죠. 차이가 다르죠. 한쪽은 뭔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한쪽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이 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 그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심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50대 50이잖아요. 10명 중에 5명은 준비되고 5명은 준비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두렵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으라. 그게 바로 등과 기름을 가진 자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처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때 중요한 것은 준비됐느냐 준비됐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있는 날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럼 여러분, 내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 내가 있을 때는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준비된 믿음으로 만나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모든 것이 좀 컬러가 다르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있을 때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 예배 드리는 거나 헌신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등과 기름이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 한마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뭔가 쭉 삐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뭐가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뭐 쭈삣쭈삣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셔야 되지.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면 이 대답하면 뭐가 아닌가 뭐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만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어리석은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갑자기 오는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등과 기름이 준비하는 이야기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열천의 비유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 준비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가짜 믿음을 청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요 이 비유의 어리석은 5사람들인데 5 처녀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리였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땅에 왔을 때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자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청산하고 진짜 내용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사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막 세상이 흘러가는 물처럼 막 대충 살다가 예수님 만날 준비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5 처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중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종들 다 준비된 종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거는 가짜 믿음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5 처녀같이 항상 예수님 오신다는 걸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믿음, 이걸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덤과 기름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좀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신랑이 늦게 오다가 드디어 이제 자고 있는데 왔단 말이죠. 그 이제 자기들은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빌려달라 하겠죠.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너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착하니까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한테 내 있는 기름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복음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믿음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부부가 교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데 한 아내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이 남편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남편 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 천국 갈 때 뭐 잡고 올라간다고, 치맛자락 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좀 나눠줘.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믿음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은 누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의 곁에 붙어서 대충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다 누리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믿음 생활 잘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저떻게 하냐 그거 관심 두지 말고 여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시라, 그 말입니다. 나눠 줄 수가 없어요.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갑자기 임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을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아가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꼭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대통령 각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은 고개는 끄덕이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내가 갈게요. 때가 되면 갈게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가 그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그 재앙, 자기가 총탄에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부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믿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되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는 이 행복을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중에 일을 만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보상하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리석은 성도가 누구냐 이러면 뭐 이것 좀 하세요 이러면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뭐 하면 할게요. 돈 좀 벌면 할게요. 뭐 하면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그거 나중은 없어요. 지금 하셔요. 지금.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 듣는 지금 신앙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나눈다는 말은 복음 전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과 두 쪼가리로 갈라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것이지 누구의 뭐 옷자락을 잡고 올라가는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는 그런 천국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맙시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어리석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네가 내 앞에서 바로 서면 된다. 네, 네가 똑바로 서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셔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사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라고 믿어지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적용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면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나중이 아니고 지금, 남이 아니고 네가.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도요 신앙생활이 훨씬 더 폭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허둥대지 마시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딱 오실 때 내가 너무 기다렸던 주님이 왔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주님이 왔으니까 당황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에게 당황스러운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다리다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덤과 기름은 신랑이 올 때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 요 두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죠.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 다섯 처녀가 왜 못 들어갔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뭐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얼굴 싹 바꾸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요. 기름 사러 갔다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천국 들어간다고 막 자신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 도무지 몰라.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주일 성수도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집사생활도 잘했고 권사생활, 장로생활, 목사생활 잘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죠? 우리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아셔야 되지. 동진아 왔나? 이래야 되죠.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누구?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 누구? 그럼 우리는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네 누구? 이러면 우리 이제 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름 준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오실 날 준비 잘하고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도 개인적이잖아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뭘 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은 거 주님 아시지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나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진리를 위해서 사수하려고 애쓴 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낸 거, 십자가 지고 살았던 거, 내 이름으로 모욕당한 거, 네가 나를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던 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알아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천국 가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보통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하나 가지고 교회를 출입한 거예요. 출입. 근데 그거는 주님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 하나 새기고 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믿으시는 분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다섯 처녀는 뭐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나 너희들 모르겠다. 이게 주는 힌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천국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설명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얻게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열어줘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천국문을 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무서운 말이죠.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짜 믿음 갖지 마시고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종교생활도 잘했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11조나 주일 성수나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무슨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11조 드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시험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만날 때 픽픽 쓰러지나요? 여러분의 기초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3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는데 예수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기는 하지만 시험에 빠지진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시험 때문에 믿음을 팔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는 핵심은 뭔가 하면 준비됐냐 안 됐냐 이 이야기합니다. 너 준비되어 있냐? 너 준비 안 돼 있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놀라운 구원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